하나님의 말씀 레위기입니다. 레위기 23장 9절서부터 11절까지. 레위기 23장은 우리가 지금 절기에 대해서 은혜를 나눠가고 있는데요. 레위기 23장의 7절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명절로 절기를 지키라 했던 그 말씀이 다 나와 있거든요. 한번 가셔서 한번 살펴보시고요. 자, 오늘 저희들이 하는 건 지난주에 초실절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요. 한번 받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서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곡물을 거둘 때 윗선 첫 번째로 얻는 그 곡물을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 가져갈 것이고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서 그 단을 여호와 앞에 연납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 흔들라 그렇게 얘기를 했죠. 12절 너희가 그 단을 흔드는 날에 1년 되고 흠없는 수양을 번제로 여호와께 드리고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거기까지 하고 이제 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6월절 우리가 살펴보고 그 이튿날 무교절 살펴보고 세 번째로 뭐가 나오면 초실절이 나오더라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초실절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 끌고 들어가겠다 그 얘기를 했죠.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가나안 땅 이끌어내셔야 그게 도착해야 그분이 하나님이신 거지 말만 해가지고 하나님이겠느냐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가나안 땅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끌어드리면 그곳에 가서 농사를 지을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첫 곡식 첫 열매를 추수한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절기로 드리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특이하게 그 초실절에 드려지는 첫 열매는 한 단은 이렇게 우리가 이제 농사를 지으면 저는 시골서 자랐으니까 추수할 때 볏집이 있죠. 볏단이라 그러죠. 볏단. 한 단을 가지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이제 초실절 요제로 드리는 것이다. 그렇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려면 볏집을 농사를 져서 한 달을 거룩하게 이렇게 정중하게 하나님 앞에 드리면 더 멋있지 않겠느냐 그 얘기예요. 근데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초실절에 한 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팍 흔들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흔든다는 것에 요제라는 그 의미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죠.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사람이 이렇게 잠을 이제 자다가 기척이 없으면 슬며시 들어가는 거죠. 그래도 기척이 없으면 혹시 돌아가셨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는 사람 같아 가서 뭐요 막 이렇게 깨운단 말이죠. 깨우는 것처럼 요제 흔들다 그 얘기는 첫 번째 열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들에게 무엇으로 오실 것이냐 부활로 살아나는 자로 오실 것을 예언을 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제 흔들어 드리는 것에 예수님의 부활을 의미하고 상징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죽은 다음에 막달라 마리아와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가니까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무덤에 없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말씀대로 구약 성경에 부활하실 것 요제 흔드는 제사로 드렸던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언약에 의해 그대로 성취되어짐으로 부활하신 것으로 우리들에게 나타났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뭘 할 거냐면 레위기 23장 11절 또 한번 살펴볼게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연납되도록 흔들다 부활인 거죠.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얘기했죠. 근데 부활이 언제 일어났냐?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 이튿날 3일날에 흔들면 그건 진리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 이튿날이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안식일은 토요일이었잖아요. 그러니까 토요일날 다음날 주일날 토요일 다음 일요일인 거죠. 세상 말로 얘기하면 일요일에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을 이미 나도 구약 성경에 예언을 하셨던 거예요. 이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을 따라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토요일이 아닌 그 다음날 주일날 그러니까 세상이 얘기하는 일요일날 예수님이 부활하셔야
그 언약이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정말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토요일 날 안식일 이튿날 부활하셨던 것을 사복음서를 통해서 증거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레위기를 통해서 초실절을 향해서 요제를 통해서 안식 이튿날 이것이 다 누구에 대한 이야기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고 그 언약이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진 상태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지금도 누려가고 있는 거죠. 네. 이런 기본의 말씀이 없이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처음은 어려울 수 있지만 교회만 왔다 갔다 내용이 없이 인간의 사고로 인간의 생각으로 하나님은 이럴 것이다. 선악과에 대한 기준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건 세상의 종교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안식일 이튿날 요제로 하나님 앞에 드리니까 안식일 이튿날 분명히 일요일 날 예수님이 부활하셔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자, 찾아볼게요. 마태복음 28장 1절. 안식일이 다하여 가고 토요일이 다하여 가고 안식 후 첫날 그 이튿날에 미명의 막달라 마리아는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러 오고 왔었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 부활하시고 없어요. 그죠? 중요한 건 뭐예요? 안식 후 첫날 그리죠. 안식일이 토요일이었고 이튿날 그 다음날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죠? 일요일. 오늘 우리에게는 주일이라. 안식 후 첫날에 예수님을 보러 갔단 말이에요. 자, 6절 보겠어요.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의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라 와서 그 누우셨던 것을 보라 그랬어요. 분명히 막달라 마리아가 토요일 날 안식일 그 다음날 찾아갔던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정말 언제 부활하신 거예요? 안식 후 이튿날, 오늘날 주일날에 부활하셨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걸 뭐라고 얘기했냐? 진리다.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셨던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지므로 그건 변하지 않는 언약 안에 있는 진리요. 그것이 우리들에게 생명이요. 그것이 우리들에게 믿음의 내용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다시 보겠습니다. 자, 마가복음 16장 2절부터. 안식 후 첫날이니까 오늘 일요일 날 주일이죠. 그죠?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은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3절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의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요? 무덤이 어떠했냐면 시신을 갖다 두는 데가 돌무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여우든 짐승이든 그 시신을 먹을 수 있기 때문에 돌무덤으로 이렇게 꽉 했기 때문에 여인들이라고는 그 돌무덤을 옮길 수가 없는 거예요. 돌 뚜껑을. 예. 그러니까 걱정을 하고 갔단 말이죠. 4절 눈을 들어본 즉 돌이 벌써 굴러져 있는 거예요. 쭉 나타 보면 누가 굴렸대요? 천사가 굴렸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돌이 힘이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언제래요? 안식 후 이튿날에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 그러니까 요제를 드리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얘기인데 레위기를 통해서 안식 후 그 이튿날에 요제를 드리라고 했으니까 언제 살아나실 것이냐? 안식 후 이튿날. 그러니까 토요일 날 그 다음 주일에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셨는데 사복음서는 그 말씀 그대로 레위기에서 예언하셨던 그 내용 그대로 예수님이 안식 후 이튿날 부활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냥 아니 월요일 날 부활하시면 안 될까요? 안 돼요. 이미라도 레위기를 통해서 안식 후 이튿날 부활하실 것을 예언을 하셨기 때문에 그날에 부활하셔야 그분이 우리의 구세주고 우리의 메시아로 왔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의 믿는 신앙이란 말씀을 근거로 해서 성경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 나가는 것이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다시 9절 볼게요. 예수께서 안식 후 뭐예요? 여기는 첫날이라 이튿날이 아니고 토요일날 다음날이라 했잖아요.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며 주신 막달라 마리에게 먼저 그분이 나타나셨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부활하셔서 예수님이 살아계실 동안 귀신 들렸던 그들에게 안식 후 첫날에 그분이 나타나셨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 속에서 있는 이 죄성, 우리 속에서 있는 이 율법의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들어오고 그 생명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들어오므로 우리 속에 있는 어둠의 세력이, 흑암의 세력이, 사단의 역사는 떠나가게끔 되어져 있단 말이에요.
제가 집사 때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치는 그런 일들을 상당히 좀 많이 했어요. 근데 하루 이틀은 뭐 낫다고 그래요. 근데 조금 지나면 그때는 집사였으니까 집사님 또 오세요. 왜? 또 아프다는 거예요. 또 아프다는 거예요. 진리 생명의 양식이 들어오지 않으면 그런 것은 늘 우리들의 삶 속에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말씀 안에 쓰라, 든든히 쓰라, 견고히 쓰라는 그 말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견고히 쓰십시오. 그럼 여러분은 아멘을 해요. 그 견고에 대한 내용이 몰라요. 굳건히 쓰십시오. 그런데 아니 그냥 굳건히 서야지. 아니 굳건히가 뭔지 모른다니까요. 그래서 말씀 안에 들어오셔야 되고 말씀을 공부해 나가셔야 된다. 그 얘기를 제가 강조하는 거죠. 자, 누가복음 24장 1절부터 7절. 안 씻고 첫날 새벽에 여자들이 이렇게 하면서 안 씻고 첫날 새벽에 찾아간 거예요. 이 안 씻고 첫날이 어디에 있었던 거예요? 레위기 23장 안 씻고 첫날에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셔서 요제를 흔들어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것을 이미라도 말씀했고 시간 많이 가니까 요한복음에도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요한복음 20장에도 보면 20장 볼게요. 20장 1절. 자, 안 씻고 첫날 이른 아침에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얘기를 해 나가고 있는 거죠. 그죠? 근데 예수님이 살아나셔서 안 계셨다. 그 얘기를 쭉 풀어나가고 있어요. 19절도 보세요. 19절. 이튿날 곧 안 씻고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어요. 예수 믿는 사람 다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죽이니까. 근데 예수께서 가라사대 오사 가라사대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뭐로 와요? 평강으로 오는 거예요.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우리에게 평안이 있을 수 있냐? 평안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의 죄의 문제예요. 죽음의 문제예요. 사단의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그냥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이제 죄 문제, 사단의 문제, 죽음의 문제 해결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 우리들에게 찾아오신 것은 결국은 은혜요, 평강인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잠깐만 에어컨 한 군데만 꺼주세요. 좀 추우신 것 같아요. 한 군데만 꺼주세요. 그럼 이렇게 이제 사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의 시기에 대해서 6번이나 지금 안 씻고 첫날 그렇게 얘기를 해 나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안 씻고 첫날이 결국은 어디에 있었던 거예요? 레위기를 통해서 예언을 했고 그 예언대로 예수 그리스도는 오셔서 하나님의 언약 되시는 그 부활을 우리들에게 성취하심을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특별히 성경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3일에 살아나실 것을 강조를 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3이라는 숫자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의 숫자를 얘기하고 우리가 살아나는 숫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우리가 부활에 대한 숫자를 향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럼 왜 3일이라는 숫자를 이렇게 강조하냐면 14일날 6월절로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거죠. 이스라엘 유월절 어린 양으로 그들이 건너왔던 사건은. 그러면 15일이 뭐가 되어진다 그랬어요? 무교절이란 말이죠. 근데 이 무교절은 7일 동안 지킴으로 8일이 되어져서 그 다음에 절기가 뭐로 나오는 거예요? 초실절 부활로 나오는 거예요. 세 번째 절기로. 그래서 유월절 다음에 예수님의 죽으심, 무교절, 예수 그리스도가 이튿날 음부에 내려가셔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3일날 뭐 하셨어요? 부활하셨던 것을 우리들에게 증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1.1핵도 빈틈이 없이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그 언약을 이루시고 성취한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알아가고 공부함으로써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믿음이, 생명에 대한 그 믿음이 확신이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확신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원래 성경의 주인 되시는 목적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진리로 들어오지 않으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그저 인간의 생각과 상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건 우상숭배로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그 진리 안에 생명 안에 들어와야 되는데 진리 안에 생명 안에 들어오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훈련도 받고 연단도 받고 때로는 고난도 우리들에게 찾아온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아는 것이 얼마나 나에게 믿음과 연관이 되어졌고 구원의 확신의 연관이 되어졌고 생명과 연관이 되어졌고 늘 말씀이 들을 때 여러분 어때요?
기쁨이 있잖아요. 즐거움이 있잖아요. 왜? 여러분이 너무 주님을 사랑하는데 진리가 안 들어오니까 헤매였었거든요. 이건 떡 준다는 얘기도 아니요, 돈 준다는 얘기도 아니에요. 우리가 죄인임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분 한 분을 통해서 내가 산자가 되어주고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져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들에게 함께할 것을 믿게 하시는 그 믿음의 내용으로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찾아오셨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럼 마태복음 16장 21절 볼게요. 그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예루살렘, 그렇게 하면 성전이 있는 곳,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기 이전에는 장로나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은 무엇을 붙잡고 있었어요? 율법을 붙잡고 있었어요. 인간의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바벨탑을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가졌던 자들이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이었다. 그래서 누가 고난을 받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죄가 없으신데 왜 고난을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지은 죄 때문에 그분은 고난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죽어야 될 생명을 안고 품고 태어났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죽으셨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3일 만에 부활하신대요. 부활하신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부활하신다. 다시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17장 22절부터 23절.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기울 것을 말씀하시면서 3절 죽임을 당하고 그 죽음은 여러분을 위해서 죽는 거예요. 제 문제 끝내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신 거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심히 근심하고 있어요. 그분이 죽으셔야만 우리가 살아날 수 있기 때문에 근심할 문제가 아니었던 거죠. 그럼 이때 당시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성령이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했고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거죠. 뭐만 보고요? 현상만 보고. 떡 5개 고기 2마리를 가지고 배부르게 먹었으니까 예수님 쫓아다니면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죠? 다 육으로 봤던 거죠. 예? 병든 자 고쳐. 예수님만 있으면 병원 안 가도 된다는 거예요. 왜? 죽었다 살아났다. 그분만 쫓아다니면 나도 산자가 되어질 거다. 그런 믿음이었다는 거죠. 예, 그랬습니다. 근데 그것에 영적인 의미를 부여하셔야 오늘 이 모든 말씀들이 우리 안에 모든 성도들에게 적용이 되어지고 보이는 것들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 하나님의 세계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모든 사건을 들어서 결국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로서 생명에 대한 얘기를 우리들에게 풀어나가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마태복음 28장 9절 보겠습니다. 시간이. 마태복음 28장 9절. 예수께서 저희를 만나 가라사대 평안하느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더라 그랬습니다. 28장이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나타나셨던 그 사건을 얘기하고 평안을 향하여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신 줄 알았는데 딱 부활하셔서 나타나셨으니까 여자들이 너무너무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 발을 붙잡고 누구를 경배하느냐? 예수님을 경배하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이 있고 무교절이 있고 있다 해도 지금 초실절이 없다면 예수님이 영광 받으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무덤의 음부에 들어가셔서 지옥의 심판의 권세를 다 받으셨다. 그것까진 좋다니까요. 근데 부활하지 못했다면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하나님 앞에 경배를 드리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경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가 부활의 생명을 가진 자들이기 때문에 주일날에 부활하신 그 예수가 무엇을 받는다고요? 경배를 받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의 내용도 늘 교회에 오셔서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착한 방법, 선한 방법, 그것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이 아닌 거예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하심을 통해서 내가 함께 살아난 자고 생명이 되어진 자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로 옮겨진 자는 그 믿음 안에 그 부활의 내용이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 우리는 작으나마 적으나마 우리의 마음속에서 심령 속에서 예수님을 찬양할 수 있고 예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고 예수님 앞에 의지할 수 있고 예수의 이름을 불러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경배가 되어진다.
예배가 되어진다는 사실을 놓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자, 사도행전 20장 7절 보세요. 안식 후 첫날이죠. 요제 레기에서 그죠? 이튿날 안식 후 첫날에 모여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저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다. 안식 후 첫날에 사도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시고 이후에는 모두가 언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느냐? 안식 후 첫날 성회로 모였던 거예요. 그것이 오늘날 주일의 예배가 되어진 거죠. 토요일 날 예수님의 음부에 내려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주일날에 우리가 다시 구약에는 안식일 날 예배를 드렸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 하나님의 언약을 완성하신 날이 이제 일요일이고 우리가 말하는 주일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그 부활의 생명을 내가 가진 자이고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 주일의 예배이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고린도전서 16장 2절. 매 주일 첫날에 너희가 각 사람이 이제 이렇게 헌금을 하는 여기인데요. 이를 얻은 대로 저축했다가 두어서 내가 갈 때 연보로 하지 않게 미리미리 연보를 해달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예배 때 연보 헌금이 있는데 언제 모였대요? 그거 얘기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매 주일 첫날에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안식일이 아니라 안식일 이튿날 오늘날 주일의 예배를 신약교회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네. 제가 전도사 때인데 신천지에서 그랬던 것 같아요. 네. 안식일 첫날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네. 그때는 성경 지식이 정말 없었죠. 뭐 열심만 특심이었던 거죠. 기도의 열심, 막 뭐의 열심, 하여튼 말씀은 몰라도 열심은 특심이었으니까. 근데 이런 얘기를 하나도 몰랐던 거예요. 전도사였을 때도요. 근데 그 교회에 어떤 분이 신천지에 간 거예요. 그래서 이걸 물어보는데 내가 대답을 못 하겠더라니까요. 그래서 대답을 못 했는데 그분이 그 얘기를 요 얘기를 하더라니까요. 네. 그래서 그렇게 되어진 것도 모른다 이거예요. 기존에 우리 교회가 그런 것도 모른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말씀을 잘 가르쳐 주기 때문에 자기는 거기를 가겠다. 그렇게 했던 분이 그 교회에 있었다니까요. 네. 그거 모르니까 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 말씀이 이 성경이 어떻게 언약하시고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로 성취되어졌는가 정확하게 이 진리를 갖고 있고 그러면 나중에 2단이 오든 3단이 오든 어떤 목사님이 어떤 얘기를 하든 우리는 분별을 할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늘 구원론에 대한 그 교리는 여러분에게 반드시 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드렸던 첫 번째 그 교재 비슷한 그 교리에 대한 문제를 여러분이 이제 두 번째 거를 제가 쓰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정리가 딱 되어졌을 때 여러분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말씀 안 볼 수는 없잖아요. 지금은 시대가 그런 시대니까요. 예. 인터넷이든 책이든 뭐든 막 쏟아지는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잖아요. 근데 내가 접하지 못한 첫 번째 모든 말씀은 다 좋은 거예요. 예. 새롭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좋지만 그러나 교리적인 문제가 구원론에 대한 그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구속에 대한 문제가 여러분이 딱 쓰지 않으면 모든 것을 다 협력을 하는 거예요. 예, 이것도 좋고 저것도. 그래서 혼합이 되어진단 말입니다. 그러면 혼란이 오게끔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단들이 말씀이 없어요. 너무 잘 전해요. 너무 죄송하지만 기존에 있었던 그런 교회보다는 너무너무 잘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데로 넘어가는 거예요. 예. 한 부분들이 그들이 연약한 부분이 있을지라도 실질적으로는 많은 부분에 있어서 참 똑똑하더라고요. 저는 그때 당시 그런 걸 몰랐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 말씀에 대해서 딱딱해도 세상 말 그건 뭐 여러분이 더 잘 아시니까 성경이 어떻게 언약하시고 어떻게 이루어져서 그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어졌는가 그 부분만큼은 여러분이 정확하게 아신 다음에 여러분이 분별할 수 있고 지식이 있어서 분별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으셨을 때 여러분이 다른 방송을 들으면 어떠겠어요?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 자유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분별은 반드시 하셔야 된다는 거죠. 다시 볼게요. 자, 요한복음 20장 19절 봅시다. 이튿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에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이 이렇게 얘기하면서 안식 후 첫날에 그들이 뭐예요?
초대교회가 주일의 예배로 바뀌어졌다 그 얘기입니다. 토요일 날 드렸던 안식일 날 드렸던 그 모든 예배가 이제 신약에 와서는 주일의 예배로 바뀌어졌던 것. 왜? 무엇을 근거로 했어요? 요제를 근거로 해서. 초실절을 근거로 해서 요제를 근거로 해서 요제를 드리는데 언제 드리래요? 안식 후 이튿날 드리라고 그랬기 때문에 그 언약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그 날에 그 부활의 예배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주일을 물론 성수하셔야 되는데 성수하느냐 마느냐 내가 했다 안 했다 지켰다 안 지켰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죠. 내가 죄를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의 문제 해결하시고 부활로서 생명으로서 내게 찾아오심으로 내가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성령이 나를 인쳐서 내게 믿음이 되게 하셨으므로 내가 생명을 얻은 자입니다. 예수님과 연합한 자입니다. 예수님이 늘 나와 동행하는 자로 나를 만드셨습니다. 이것에 대한 감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뭐예요? 주일의 예배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안식일날 아니 주일날 와서 예배는 다 드리는데 예수님도 상관이 없는 그런 말씀을 여러분이 받으면 그건 주일의 예배가 아닌 거예요. 이거는 뭐 세상 방송에서 하는 얘기보다 더 세상 얘기를 더 많이 하잖아요. 네? 코미디언들이 하는 얘기보다 더 웃기는 얘기를 더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네? 사람의 가치를 두는 얘기보다는 돈 버는 얘기가 더 방송에도 많은데도 불구하고 기독교 단에 얼마나 많은 얘기들이 그런 말씀을 주르르고 이루고 저 그런 거 못해서 못하는 거 아니에요. 바보 아니에요. 저 책 많이 읽었어요. 근데 그것이 결국은 우리들에게 생명이 아니고 진리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 것조차도 성경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주일 예배로 드려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한 절 더 할게요. 레위기 23장 10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들으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 결국은 천국에 대한 모형과 그림자거든요. 하나님의 나라. 자,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 윗선 첫 번째 건 너희의 곡물 첫 이삭을요. 이삭 하나를 드리지 말고요. 농사를 지어서 한 단을 볕단 아시죠? 볕단. 네. 농부들의 이름은 많은 이삭을 묶어가지고 한 단을 만들잖아요. 그죠? 그걸 한 단이라 그러잖아요. 하나를 첫 번째 이삭을 익은 거 하나 따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뭐 한대요? 한 단을 제사장에게 가지고 가서 하나님 앞에 드리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구약 이스라엘 백성은 특별히 첫 것에 대해서 굉장히 거룩하게 구별을 지죠. 그리고 첫 것은 하나님께서 드리는 것이므로 말미암아 거룩한 것. 그러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지 않으면 안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안 받으시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했다는 그 믿음 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니까 그 기도가 연락이 되어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이 얘기는 첫 개 하나 딱 뜯어서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이 아니라 한 단이라는 거예요. 그럼 첫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 부활에 대한 얘기고 그 안에 많은 곡식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질 것을 이미 나도 예언을 해버렸어요. 그것이 누구냐? 우리인데 한번 봅시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느라 그렇게 얘기죠. 잠자는 자들의 죽었던 자들의 부활의 첫 열매로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던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초실절에 하나님 앞에 열매를 드리는데 하나가 아니고 한 단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였던 우리도 부활할 것을 이미 나도 구약에 예언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첫 열매 그랬을 때 우리가 농사를 짓는데 지금 고추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네, 파란 고추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첫 번째 딱 열매가 익으니까 열매가 나오니까 그 다음에 많은 열매가 나오죠. 고추가 많이 열매를 맺죠. 그럼 그 첫 번째로 열매를 맺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얘기요. 그리고 나서 많은 고추들이 열렸던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한 단이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부활할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이 대단한 거예요.
너무 그 지혜와 지각이 놀랍다 그렇게 보는데 고린도전서 15장 22절 봅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죽었는데 다시 산다 그 얘기죠. 첫사람 아담을 인해서 우리는 다 죽은 자였던 거예요. 그러나 두 번째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그 안에서 뭐한대요? 삶을 얻으리라 부활할 것을 이미라도 언약했던 말씀이 성취되어졌단 말이죠. 자 3절 봅시다.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철매의 열매인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가 첫 번째로 죽었다가 산자가 되어졌고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우리도 뭐예요? 한 단이 되어져서 함께 부활할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4절 그 후에는 나중이니 저가 모든 정사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사단의 권세를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하늘에서 오신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진 거예요. 천국이 되어졌다 그 얘기예요. 이 천국이 되어짐으로 하나님의 은혜하심이 은총하심이 우리들에게 영생으로 부활로서 삶으로서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중요한 것은 부활엔 순서가 있다. 첫 열매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한 단이었던 것처럼 그에게 붙은 모든 자들도 부활할 것을 이미나도 초실절을 통해서 이미나도 예언을 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대로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졌다 그 얘기입니다. 자 사도행전 24장 15절 봅니다. 저희의 기다린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로다. 그 부활에는 동일해요. 의인의 부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의 그 부활이 있어요. 생명에 대한 부활이 있어요. 그러나 악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한 자들은 뭐가 있대요? 악인의 부활이 있는 거예요. 심판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궁극적으로 계시록에 가면 의인의 부활은 하나님의 나라에 동참되어질 것이고 악인의 부활은 지옥 불바다로 떨어질 것, 심판에 대한 죄값에 대한 것을 받을 것을 이미나도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요한복음 5장 29절 보세요.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성경엔 두 가지밖에 없었다고 했어요. 선이 뭐냐? 죄인된 우리를 향해서 하늘에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살리셨던 거예요. 율법의 계명 다 지키셔서 우리가 계명을 지킨 자므로 그것을 믿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총을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뭐라고요? 선이. 선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행하신 것이 뭐예요? 하늘에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생명을 향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선이다. 그거 믿음으로 우리가 뭐예요? 선인 거예요. 생명의 부활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 뭐가 나와요? 심판의 부활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 얘기죠. 베드로전서 1장 3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셨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금 이 땅의 광야 같은 여정의 삶을 살아갈지라도 우리에게 뭐요? 이미나도 부활의 생명이 들어왔잖아요. 예수님이 영생을 죽을 수 없는 생명이잖아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신이시잖아요. 그분의 내용이 우리 안에 들어오므로 우리는 이미나도 영생을 가졌어요.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예요. 죽지 않는다니까요. 심판의 부활에 이르지 않아요. 오늘도 그래서 그 역사를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들의 삶의 여정에 부분적으로 뭐합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평안이 임하는 거예요.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고난의 삶이 있지만 시시때때로 우리를 향해서 베푸신 그 은혜의 흔적이 천국이 우리에게 있으므로 이 고단한 삶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해서 소망을 가지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믿음의 경주를 해나가는 것이 여러분과 나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다 그 얘기. 보세요. 제가 우리들이 늘 그렇잖아요. 이 병이 감기 같은 건 우리는 그렇게 근심 걱정을 하지 않잖아요. 근데 혹시 병원에 갔는데 암이라는 진단이 내려졌을 때 왜 암이라는 것을 우리가 무서워합니까? 결국은 이 암이라는 것을 통해서 죽음이라는 것과 연관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공포가 오는 거예요. 병을 무서워한다 그 얘기예요. 죽음을 무서워하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중국의 진시 황제가 불로초를 찾아다녔다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찾아났어요? 죽음의 문제 해결하고 싶어서요. 안 죽고 싶어서요. 이민아도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창조했으니까 우리는 죽음보다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창조했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을 원치 않아요. 너무너무 고달픈 사람들이 자살을 택하기도 하고 죽음을 생각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결국은 궁극적으로 그 고통을 이겨내기 싫으니까 더 편안할 것 같으니까 죽음을 택하는 거지 죽음의 문제를 좋아할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들에게 오는 이런 아픔이나 세상의 근심이나 걱정은 두려움에 대한 문제예요. 궁극적으로 찾아가면 죽음에 대한 문제와 우리의 연결이 되어져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우리는 어떤 존재인 거예요? 우리도 죽음의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향하여서 영생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죽음의 문제, 사망의 문제, 이 공포의 문제는 어쨌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해결된 자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시 정리를 한다면 소실절에 제물을 드리는데 하나를 드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한 단을 드렸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한 단을 드리는데 어떻게 드렸대요? 막 흔들어서 드렸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는 건 당신 혼자 부활하시는 것이 아니고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과 같이 함께 부활할 것을 말씀하신다. 그 얘기죠. 마태복음 27장 50절 봅니다. 그 사건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자, 마태복음 27장 50절부터 53절.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고 뭐요?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이 떠나시는데 1절. 이에 성소의 희장이 예, 지성소와 성소의 사이에 있는 희장 커튼이 이제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막 흔들어지는 거예요. 이 땅은 뭐예요? 죽음의 세계, 생명이 없는 세계가 막 예수님이 대신 죽으니까 죽음의 세계가 막 흔들어지는 거죠. 그죠? 그리고 그 무덤에서 뭐가 있었어요? 바위가 있었다 그랬잖아요. 돌이 있어요. 그게 그냥 터져나가더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2절 보세요. 그때 무덤들이 열립니다. 무덤이 열리고 자던 성도들이 죽었던 성도들의 몸이 많이 일어나고 있도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천 이삭 하나가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는데 하나를 드린 것이 아니고 한 단을 드렸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었던 자들도 뭐예요? 지금 부활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죽으신 그 사건에서 예루살렘에서 밖에서 죽으시는데 성전 안에는요 뭐가 찢어지고 휘장이 찢어지고 그 안에서 죽었던 자들이 다시 부활해서 살아나는 사건이 있었던 거예요. 이해하시죠? 그래서 몸이 많이 일어나 죽었던 자들이 성도들이 몸이 많이 일어나는 이 얘기는 뭐예요? 다시 부활할 것을 말씀하고 지금 초실절에 대한 얘기, 부활에 대한 얘기, 한 단에 대한 얘기, 이삭에 대한 얘기 이런 모든 사건들이 그냥 예수님이 이렇게 죽으셔서 부활하셔서 사람들이 살아나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고 그 말씀을 이루심으로 그것이 우리들에게 생명이 되어주고 구원이요. 은혜요. 진리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자, 53절 보세요. 예수의 부활 후에 저희가 무덤에서 나와서 사단의 권세 죽었던 자들이 나와서 거룩한 성 하나님이 계시는 성에 많은 사람에게 모여 나타냈다는 거예요. 그러면 레위기를 통해서 한 단을 하나님 앞에 드렸던 거 흔들어서 드렸던 것은 한 단 속에 누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믿는 자들을 향하여서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예수께서 부활하셨다. 무덤이 열렸다. 이 얘기는 무덤의 권세를 누가 깨뜨리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깨뜨리셨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미라도 무덤 속에 들어가고 큰 돌이 돌려져 있기 때문에 무덤 안에서 죽은 자들은 바깥에 나올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누가 깨뜨린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깨뜨리신 거예요. 왜? 죄를 위해서 그분이 죽으시니까. 죄 문제 그들을 위해서 죽었던 자들을 위해서 죄인들을 위해서 죽으셨으니까. 죄 문제 가져가니까 그들이 죄가 없어졌으니까 무덤에 있을 수 없죠. 예수님이 가져갔으니까 산자가 되었고 의인이 되어졌으니까 살아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들의 죄가 없으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들이 어떻게 해요? 다시 살아나는 그 사건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보세요. 우리도 늘 아시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우리의 인생에 열리는 삶을 살아가다 보면 어느 날 우리를 향해서 한 번은 죽음의 관문이 우리들에게 찾아온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또 세상의 역사 속에서 그 과정을 거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렇다면 인간은 사망의 문제를,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자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나폴레옹이 그렇게 대단했다면서요. 그래서 넘지 못하는 알프스의 산을 넘었다는. 그런데도 죽음의 문제 해결하지 못했대요. 뭐 목인가 뭐 때문에 죽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던데 저는 자세히는 모르겠네요. 네. 아까도 얘기했지만 불로초를 구해서 죽음의 문제 해결하기로 했지만 못 구했댔잖아요. 네. 그러면 기독교인을 박해했던 그 네로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였어요. 그런데도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죽음의 문제, 생명의 문제를 해결하신 것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 되심을 얘기하시고 그가 죽음으로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어서 무덤이 열렸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자든 자들이 일어났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그것이 누구냐? 오늘 여러분과 다 그 얘기하고 있죠. 오늘 여러분과 내가, 그렇죠? 율법을 지켜 계명을 철저히 지키면 나가자빠져도 복을 받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그렇게 살지 못한다. 이웃을 사랑하는데 남편도 사랑하기가 어려울 때가 있는데 우리가 남을 사랑한다고요? 아이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못함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법을 다 지키신 거예요. 1.1획도 남김없이 다 지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고 우리를 살리셨던 것처럼 내가 지킨 계명 너네들 준다. 그래서 여러분이 계명을 지킨 자가 되게 하셔서 만극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과 내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부활이 없으면 유월절이 무슨 소용이 있으며 무교절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초실절이 있으므로, 부활이 있으므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왔고 하나님의 은혜가 와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치료자고 회복자,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여러분의 삶의 의미를 두시면서 열심히 살아내시고 주님 앞에 감사함을 가지고 여러분의 신앙을 고백해 나가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